부록 1. 세대주의의 역사. 흔히들 세대주의를 말하게 되면 19세기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단을 이끌었던 존 다비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비평 중 하나는 세대주의는 존 다비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고 1909년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영향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말로써 사실은 전천년주의 자체를 비평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전천년주의의 역사가 짧으며 무천년주의가 교회사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신학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말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 존 다비가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전천년주의 교리가 정리되었고, 또 다비와 스코필드의 영향으로 교파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교회들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세대주의를 이처럼 비평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역사를 2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으로 줄여버리려는 것이며, 이러한 비평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있어 왔다. 물론 다비와 스코필드에게서 체계화된 것처럼 구체적이진 않았다 해도 앞에서 전천년주의의 특징을 살펴보았거니와 오랜 기간 동안 신실한 성도들은 전천년주의적 믿음을 가졌었다. 1. 과거의 전천년주의. 초대 교회나 교부 시대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이었다. 예를 들어 바나바나 파피아스나 이레네우스 같은 교회사 초기의 성도들은 전천년주의를 정확히 믿고 있었다. 물론 당시에는 세대주의 같은 말들은 없었다. 오늘날의 정확한 세대주의적 체계에 따라 말할 때 다소 상이한 견해도 존재한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들을 자기들의 계열에 집어넣곤 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니 역사적 전천년주의니 하는 그룹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학 사상들 중 어떤 것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해서 이들을 그들의 계열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음의 예들은 세대주의의 직접적인 가르침들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다. 바나바.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일, 즉 창조를 끝내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6천년의 모든 일을 끝내실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제7일에 쉬셨다. 그의 아들이 재림하시면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제7일에 쉬실 것이다. 7번째 천년이 안식의 천년임을 말하고 있다. 이레네우스. 3년 반 동안 계속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부활한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천년을 통치하신다. 정확한 전천년주의 믿음이다. 또한 이레네우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을 홍수 이전에 아담에게 주신 언약,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은혜의 복음 등으로 나누기도 했다. 저스틴 마터.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있고 에스겔과 이사야에서 가르친 대로 예루살렘에 천년 기간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성도들 가운데서 그곳을 통치하신다. 그리스도 지상왕국을 기대하는 것이 바른 교리의 초석이다. 천년간의 지상 통치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터툴리안.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여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다. 무천년주의와는 정반대 개념인 지상왕국의 개념을 갖고 있다. 정확히 전천년주의다. 많은 무천년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대 교회 시대 혹은 교부들의 시대에는
대부분이 전천년주의자였다. 그러다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등의 영향으로 후천년주의로 돌아서게 되었는데 이들을 따라 로마 카톨릭이 후천년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다. 혹은 무천년주의.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처음부터 무천년주의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왕국이 확장될 뿐 유대인들을 통한 지상 왕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인 원수들일 뿐이며 교회만이 구약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카톨릭은 교회를 통한 왕국은 영적 왕국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의 교황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치적으로 통치하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세 암흑 시대에는 전천년주의보다는 후 무천년주의가 카톨릭 교리라는 이상한 형태로 번성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천년주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3세기의 노바티안, 4세기의 도나티스트, 중세시대의 폴리시안과 알비겐스, 보고마일, 왈덴시아 등이 바로 그들인데 이들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종교 정치 집단에 맞서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다. 종교개혁 이전에 반카톨릭적 믿음, 즉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지닌 자들인데 이들도 전천년주의자들로서 당시에는 천년지복설이라 불렸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재침례교도들이 전천년주의적 믿음을 승계했다. 아쉬운 일이지만 개혁자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교회를 분리해낸 훌륭한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많은 행실들은 카톨릭적이었다. 루터는 주의 만찬에 있어서 상징성과 화채설의 중간 입장인 양체 공존설을 주장했고, 즉 빵과 포도주에 주님의 살과 피가 임재한다는 것. 칼빈은 제네바에서 카톨릭과 같은 신정 정부를 세웠다. 이들은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무천년주의적 이론과 결합해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에 나타날 구체적인 한 인물 대신에 교황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과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번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래에 나타날 지상 왕국이 아니라 현재적인 영적 왕국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카톨릭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다. 따라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개혁자들에게서 전천년주의 신앙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카톨릭과 개혁자들 모두에게서 박해를 받았던 재침례교도들에게서 전천년주의 신앙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재침례교도들은 왈덴시안의 맥을 이으며 등장했는데 이들은 로마 카톨릭의 모든 이단적인 교리들 뿐만 아니라 교권과 세속권의 결탁이라든지 무천년주의 사상들을 모두 배격했다. 그런데 그중 간혹 극단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문명 세계와 단절할 정도로 극단적인 성별을 주장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얀 마티스라는 사람은 독일 뮌스터에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주장하며 그곳에서 공동노동, 공동소유 운동을 이끌었다. 데이비드 조리 씨는 환상을 통해 스위스 바젤에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그레벨이라는 사람은 교회와 국가를 너무나 엄격히 분리한 나머지 병역의 의무까지도 거절했다.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사람들로 인해 재침례교도들 전체가 잘못된 평가를 받는다. 오늘날 재침례교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몇몇 사람들의 이론들과 운동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은 광신자들이며 종교개혁자들의 방해물들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재침례 교도들이 아니다. 진정한 재침례 교도들은 로마 카톨릭의 모든 미신적인 거짓 교리들, 특히 유아 세례와 미사를 거부했으며 교회 국가를 통한 천국의 확장이라는 무천년주의 교리를 거부했을 뿐이다. 진정한 재침례 교도들은 메노 시몬스나 발타사르 휜마이어 같은 사람들인데, 메노 시몬스는 혁명을 통한 사회 개혁이나 신비주의적 광신주의도 배격했다. 그는 침례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성경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정당화시키지 않았다. 그는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했다. 휜마이어는 세속 권세에는 순종해야 하나 세상에서 성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이었으며 이들의 전천년주의적 믿음은 후대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외에도 윌리엄 고즈나 아이작 와츠는 6개의 경륜들을 제시했고 피에르 포일에는 7개의 경륜들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모두 존 다비 이전의 시대들을 구분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가 다비와 스코필드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은 거짓이다. 2. 오늘날의 세대주의. 존 다비와 C.I. 스코필드는 세대주의의 체계를 굳건히 세운 사람들이다. 이들의 영향으로 세대주의는 세상에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큼 근 한 세기 이상을 유럽과 북미에서 크게 성장했다. 세대주의 신앙은 교단들을 초월하여 번져나갔고 특히 미 전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나 단체들이 세대주의적 신앙을 가졌었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C.A. 스코필드의 스코필드 주석 성경과 루이스 S. 최이퍼의 조직 신학, 그리고 클라린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였다. 스코필드는 구절과 구절을 단순히 비교하는 관주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나오는 각 주제들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맥을 잇듯이 연결시키고 란웨 주석에서는 그 주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왕국, 이스라엘, 교회, 예언, 언약 등 성경의 주된 주제들을 구절과 구절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며 그 설명들을 통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의 체계를 확실하게 세워놓았다. 그래서 그의 주석 성경을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라키는 그의 걸작 세대적 진리에서 성경의 각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제들을 도표로 상세하게 정리해 놓음으로써 도표만 보고서도 성경 교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 놓았다. 그의 정리된 도표를 통해서 언약이나 세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얻은 예언 해석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라킨이 이 책을 쓴 1910년에서 20년대는 아직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예언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 주었다. 이들의 이러한 걸작들은 당시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지침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이들의 책들로 공부했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천년주의적 신앙을 다소 전파해주기도 했었으며 그러한 신앙은 일제치 하나 한국 전쟁 등으로 암울했던 당시에 소망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듯이 세대주의 역시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변질되었다. 물론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 자체가 변질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변형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코필드 같은 경우의 세대주의를 고전적 세대주의라 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세대주의가 있다. 고전적 세대주의, 수정 세대주의, 진보적 세대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1. 수정 세대주의. 스코필드 성경이 당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있었지만
그 성경이 모든 면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캔필드는 신뢰할 수 없는 스코필드와 그 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스코필드 주석 성경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불신했다. 많은 무천년주의자들 역시 불신했다. 그들은 세대주의가 전적으로 다비와 스코필드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스코필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존 한나는 다음과 같이 세대주의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렸다. 이 신학 체계에 대한 진실은 그 신학자들 개인의 삶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 의존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확실히 스코필드 성경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바는 다비나 스코필드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무천년주의자들의 반박에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굴복하고 말았는데 그들이 바로 수정 세대주의자들이다. 수정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의 큰 틀을 지키면서도 몇 가지 부분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왕국에 대한 견해이다. 즉 고전적 세대주의에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Kingdom of Heaven, 천국을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수정 세대주의에서는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수정 세대주의자인 클라린스 메이스는 왕국에 대한 스코필드의 모호한 구분이 반대자들과의 논쟁에서 반대자들에게 승리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평한다. 왜냐하면 반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그 어법상의 표현만 다르지 결국은 같은 왕국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정 세대주의자들은 이 두 왕국을 구분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포함한다는 애매한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이견은 곧바로 스코필드 성경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곧 스코필드 성경 개정위원회가 열렸고 이들은 새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만들어냈다. 1969년 이 뉴 스코필드 성경은 원래의 스코필드에서 807개의 주석이었던 것을 1528개로 늘렸으며 많은 부분은 올드를 따랐으나 몇몇 군데에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일부는 보완했고 일부는 개정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왕국에 관한 부분이다. 2. 진보적 세대주의. 진보적 세대주의는 1986년 복음주의 신학협회 소속 세대주의 연구회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여기서 진보적이라고 말할 때 진보라는 것은 진보주의 신학과 같이 사용되는 의미로서의 진보이다. 진보주의 신학이란 원래의 성경적 신학에서 많이 벗어난 즉 자유주의 신학을 말한다. 따라서 진보적 세대주의라 할 때에도 원래의 세대주의에서 한참 벗어난 세대주의라는 말이다. 그들은 발전했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보적 세대주의는 수정 세대주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 예를 들어 왕국의 주제에 대해서 말할 때도 천국의 개념은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성경이 통일된 주제라고 말한다. 그래도 수정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실제적 왕국과 영적 왕국을 구분해 설명하는데 진보적 세대주의는 이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지 못한다. 결국 이 두 왕국을 섞어버려 왕국에 관한 한 거의 무천년주의적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교회와 이스라엘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으며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오직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이쯤 되면 그들을 더 이상 세대주의라고 부르기가 무색하다. 그래도 그들을 세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시대들을 나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정통적 세대주의와 너무 차이난다. 그들은 오직 4개의 경륜적 시대만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족장시대, 타락 전후와 아브라함 시대까지 섞음. 2. 모세 율법 시대. 3. 교회 시대.
4. 시온 시대, 천년 왕국과 영원한 왕국.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시대이다. 이 시대는 현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교회 시대는 왕국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윗 왕국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단지 아직 이 땅을 통치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취임된 다윗 왕국 시대라고도 말한다. 그래도 실제적인 천년 통치와 구별되기는 하지만 교회 시대에 주께서 계시는 보좌, 즉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보좌와 다윗의 보좌를 동일시하는 것은 무천년주의적 견해다. 무천년주의는 현재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적으로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보좌를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의 통치라고 말씀한다.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 따라서 진보적 세대주의는 무천년주의로 나아가는 신학 이론인 것이다. 3. 극단적 세대주의. 진보적 세대주의가 세대주의의 기본 개념을 흔들며 무천년주의적인 방향으로 변질된 것이라면 극단적 세대주의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벌링거, 코넬리우스 스템, 오헤여, 베이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어찌 보면 고전적 세대주의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을 나누어 공부한다. 예를 들어 벌링거 같은 학자는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눈다든지 왕국이나 언약 등 주요 주제에 대해서 세대주의적 원리에 충실하며 또 탁월하다. 문제는 너무 충실한 나머지 극단적인 세대 구분으로 나아가 버렸다는 것이다. 이들을 극단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이론을 펼치기 때문인데 특히 교회에 관련된 경륜에서 그렇다.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역사적으로 언제 형성되었느냐가 이들의 주요 관심사인데 이들은 교회의 형성을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계시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견해 차이로 취급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언제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신약 성경 중 교회에게 직접 주신 교리는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느냐 하는 주님의 명령까지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즉, 극단적 세대주의는 신약 성도들의 실천적 교리까지 뒤흔들어 놓는 아주 심각한 이단 교리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2사도들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의 사역을 교회 시대와 관련 없게 만들려는 매우 잘못된 이론이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12사도들의 역할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에만 한정시킨다. 이는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사역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장할 만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7에서 9절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분명 12사도들의 초기 사역은 천국 복음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이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천명한다. 에베소서 2장 20절, 계시록 21장 14절. 요한의 서신서들이나 베드로 서신, 특히 베드로 전서는 교회가 받기에 합당한 말씀들이 수없이 들어있다. 둘째,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지 않았다. 이 주장은 교회 시대가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훨씬 후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적어도 사도 바울부터 교회 시대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은 사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 이전에 교회라는 말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유대인 교회. 하지만 바울이 회심 이전인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는 분명히 주께 더해진 성도들을 교회라 불렀고 사도행전 5장 11절 이 용어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안티옥 성도들
즉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한 바울은 회심 전 박해자였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었다고 고백한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교회는 성령께서 오시어 내주하심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오순절에 탄생했다. 한편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중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예 교회가 사도행전 28장에서야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이방인 교회만 남게 되는 것이다. 셋째, 따라서 물침례는 교회 시대에 실행되어야 할 의식이 아니다. 이 주장은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맞물린 주장이다. 교회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도행전 9장이나 혹은 사도행전 13장이나 28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침례를 오직 구약적 유대인들과 관련된 의식으로만 본다. 하지만 오히려 구약에서는 침례가 나오지 않는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침례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민족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이란 이방인들을 말한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간수 등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후 침례를 주었다. 사도행전 16장.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은 사도행전 28장에서야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물론 물침례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또 침례인 요한이 베풀던 침례와 교회가 행하는 침례는 교리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침례가 교회와 관련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물침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개적인 간증으로서 오늘날에서 분명히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넷째, 바울의 사역도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이 다르다. 이들은 12사도들과 바울 사도의 사역을 나누는 것도 부족해 바울의 사역 자체도 초기와 후기로 나눈다. 즉 사도행전 시대에 활동한 바울의 사역을 초기 사역, 그 이후 서신에 나타난 사역을 후기 사역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기 사역만이 교회의 교리에 충실한 신약적 사역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심한 경우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쓰여진 서신서, 예를 들어 옥중 서신만이 교회를 위한 서신서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세대주의에서는 바울 서신 전체를 교회 서신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모든 바울 서신들이 율법과는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을 말하며 또 신약교회가 행할 교리적이고도 실제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 서신인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신약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 설명해준다. 이런 서신서들을 교회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교리인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은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구분한다.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구별한다. 하지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너무나 많이 구분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들까지 거절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이들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세대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간혹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세대주의를 표방하곤 하는데 이는 사실 세대주의 연장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세대주의의 변형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단지 그들의 이단적 이론을 말하기 위해 세대주의 비슷한 이론을 활용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깨어있는 자만이 휴거될 것이다 라는 등의 엉뚱한 교리를 전한다. 물론 이는 미혹하는 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림이나 휴거를 강조하다 보니 세대주의로 오해받기도 한다. 또한 그들 스스로도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 왕국시대 등으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은사주의 교리와 결합하여 꿈과 환상을 강조하기도 하며 엄밀히 말해 세대주의보다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교리를 취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세대주의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 특히 예언의 문자적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한 성취를 믿고 이 믿음 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교리를 바로잡고 이에 따라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며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쓴다. 또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날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한다. 우리의 전 시대 혹은 우리 시대에도 위대한 복음 전파자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다. 스펄전이나 무디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미국의 복음을 주도하고 있는 근본주의자들 또한 전천년주의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무디의 다음과 같은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이다. 나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돌아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지시하신다.